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예배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도쯤에 제 모교인 총신대학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한 분의 비리가 터졌던 건데요. 처음에 학생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것도 총회의 어른이신데, 그 비리를 저지르셨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본관을 점거하고 총장실을 점거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배 깔고 들어 누웠었는데 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군대를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 도망간 건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망간 건 아니었고 연말에 미리 신청을 해놨었는데 7월쯤에 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꽤나 열정적으로 총장님을 욕하고 다녔었어요, 제가.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인스타로 넘어가기 전에 페이스북을 하던 때였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글을 받아 적었었습니다. 뉴스도 받아 올리고, 그 밑에다가 코멘트도 좀 달고,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코멘트도 좀 달고,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총장님을 욕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원래는 가족들이랑 페이스북 친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페이스북 친구를 거셔가지고, 이게 거절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받아줬었는데, 아버지가 그 글을 보시고, 바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시위가 있더라도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거기에 끼어들지 말아라. 결국 누가 나쁜 짓을 했든 그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 아빠가 그쪽에 뭔가 커넥션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잘못이 용서받을 만한 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크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한다면은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복수해야 할 대상으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수극에 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복수극을 보면은 참 화려합니다. 막 펑펑 터지고요. 총도 막 쏘고 칼로도 찌르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면서 참 화려한 액션들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존윅이나 테이큰, 올드보이 같은 영화들이 복수를 너무 멋있게 그려놨어요. 복수하는 사람을 정말 멋있게 그려놨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혹은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 처단하지 않는다면 얕잡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만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의 모습과 정반대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갈 삶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존재다.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시작하려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이 로마서는 1차 수신자는 당연히 로마 교회였을 겁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당시 로마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정말 큰 도시였고, 세계적으로 큰 도시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자랑할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 안에 가정교회가 여러 곳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곳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들은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겠지만 점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방인이 더 많은 교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느낌의 상황이겠죠. 어느 공동체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무리들 사이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곤 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인종 간의 다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울이 곧 로마와 서머나에 방문할 예정이다, 언젠가는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는 여러 무리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무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로마 정부였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죽임당하기도 했고요, 고문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들도 여럿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서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이방인들로부터 배척이나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난은 당했겠지만 아직 그렇게 심화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탄압을 받을 때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14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러 다툼의 모습들, 박해의 모습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마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던 때는 네로 황제부터입니다. 네로 황제 유명하니까 잘 알고 계시죠? 로마에 방화를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을 일으킨 분이신데, 그분이 64년도쯤부터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늦어져도 61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14절에서 나타나는 박해자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를 향한 편지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몇 년 뒤에 박해를 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차 수신자뿐 아니라 이 편지를 나중에 읽게 되는, 박해 중에 읽게 되는 그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는 말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것으로 갚으라고 하고 힘싸움을 하라고 권하는 곳이 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 시대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직접적인 박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교회 나간다 그래도 돌 던지지는 않을 거고요, 교회 나간다 그래도 욕하지는 않을 겁니다. 직접적인 박해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닐 거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음식점에 못 들어간다거나 버스를 못 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에게 다른 박해를 줍니다. 사실 박해라기보다는 유혹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유혹을 줍니다. 아주 부드럽고 젠틀한 유혹들이죠. 이전에 행했던 박해가 바람을 부는 것이었다면 이 시대의 유혹은 강한 햇빛을 비춰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외투를 벗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별거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취해야 한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너만 예배드리러 가냐? 나도 주일에 쉬고 싶다. 그런 유혹들이요. 승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직해야 되지 않겠냐? 더 많은 스펙들 채워야 되지 않겠냐? 왜 조별과제 하는데 너만 빠지냐? 이런 유혹들이요. 그렇게 오늘 함께 12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 그리고 그렇게 삶을 드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장의 시작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동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제사와 예배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제사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드려졌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제사는 아마 이럴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혹은 화목회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할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짐승은 당연히 온전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혹시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성전을 향하는 길에 상처가 생기거나 흠이 생긴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짐승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그게 비둘기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아무 상관없이 그것들은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그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 하면 어떤 제사가 제일 생각이 나나요? 성경에 많은 제사의 장면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드렸던 제사도 흥미롭고요.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제사도 흥미롭고요.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사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들었던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아벨은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이었어요. 제사에서 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을 드려야지만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제사에서의 피는 회개와 용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사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자 가인이 질투합니다. 그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분개함이었어요. 분개함. 안색이 변한다라는 말은 아마 그런 표정일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가득 차서 표정이 일그러지는,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분노한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가인의 제사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었던 걸까요? 아마 가인 자신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곡식이고 짐승이고를 떠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역시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의 문제를 우리의 예배의 문제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강단기도로 시작하죠. 사도신경과 찬양, 대표기도, 봉헌, 말씀 봉독하고요, 말씀 선포하고 잠깐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말씀이라는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는 기도, 찬양, 말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팀이든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 맡은 사람이든 강단 기도를 맡은 사람이든 설교를 맡은 사람이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해요.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요? 아, 찬양에 누가 틀렸네. 기도할 때 누가 더듬었네. 설교자가 또 더듬네. 제가 자주 더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청중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찬양팀만, 대표 기도자만, 강단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만, 설교자만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혹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삶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집중하고 노력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입니까? 예배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경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구원과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경건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잘 알죠. 우리가 귀에 가시가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지 않습니까?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건이에요. 경건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 우리가 에스겔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네가 입을 벌려라. 아주 작은 명령이죠. 네가 입을 벌려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경건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요즘 제가 경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건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경건을 억지로 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묵상이 계속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매주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신다면, 말씀을 묵상을 하신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신다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입을 벌리라는 명령에, 그 작은 명령에 에스겔 역시도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달깃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경건의 자리를 억지로라도 지켜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지켜야 해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개인의 묵상하는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해요. 지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쁜 말씀을 경험하겠습니까? 그 달콤한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경건이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묵상을 합니다. 억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은혜가 모여지고 모여져서 경건의 습관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이 결국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은혜들이 합쳐져서요.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합쳐졌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찬양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평일에 있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의 작은 역사라도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그 작은 은혜와 작은 역사를 통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요, 낮은 곳에 처할 수 있고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요,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 악에 지지 마십시오.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죽음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박해로 갚지 않으셨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조롱함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고요. 죄인을 위해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번 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사실 너무나도 익숙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스포일러를 많이 당해가지고 기대가 하나도 되지가 않았어요. 다음 장면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또 뭐 하시겠구나, 예수님 저거 하시겠구나, 예수님 이거 하시겠구나, 다 알기 때문에 기대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는 장면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건널 수 있어요. 그 세상의 죄 가운데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그런데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빠져듭니다. 순식간에 그 죄에 묻히게 돼요.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바다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그냥 죽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경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조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삶이요, 조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30분씩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5분이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5장씩 읽으라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한 장씩이라도, 아니요 10장씩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행을 행하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요. 좋은 말을 하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마시고 꼭 선행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가 쓰여진 그때보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구원의 때 가까이 왔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